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조심해야 되냐면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품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전통이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등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일체의 양보도 없으시고 갈등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갈등 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고 그게 옳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갈등해서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갈등 없이 말씀을 믿을 때, 갈등 없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지고 믿음은 생겨나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런가 싶지만 또 갈등하고 또 뒤돌아서서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갈등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갈등하면 다 표가 나죠. 누구에게 표가 나느냐? 마귀에게 표가 나고 귀신에게 표가 나죠. 마귀는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전지한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마귀는 무슨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갈등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지만 전통이라는 것, 또 사람의 눈총이라는 것, 또 사람의 체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그 누구도 나는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원치는 않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알고도 속아 넘어가고,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당신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면 아닙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혹은 알고도 귀신과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뱀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결국은 그 뱀과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 마귀와 교제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뱀과 대화를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속아 넘어갔죠.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귀신 마귀 역사였던 것이었는데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내가 귀신과 교제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귀신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생각에 있어서 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는 귀신과 열심히 짝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발을 맞춰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잊을 때마다 이 장래에 관한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되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여전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들어보니 옳은 말 같기는 한데 여지까지 해왔던 것은 그리 아니기 때문에 또 옛날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갈등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가정 식구의 한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가정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오래되신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게다가 그 가족들이 뭐 부모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뭐 또 자매라든가 식구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가정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부모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안 다니셨죠. 예, 어머니는 다니신다고 다니셨지만 뭐 그냥 교회를 다니신 것이고 그렇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장례가 터졌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처음부터 담대하게 이제 그 장례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을 내려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이 이제 모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가족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큰 문제죠. 큰 난관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장례를 치룬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허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려면 굉장한 확신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갈등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가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좋은 게 좋다고 접근하면 여러분 믿음도 성장 못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옳다고 믿는 거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있거든요. 싸움이 있거든요.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야 무슨 장례식장에서 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죠. 의상하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죠. 그러면 못하죠. 야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례식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사람들의 체면이 또 걱정이 되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야 되겠다.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귀신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이 말씀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지 사람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환경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눈치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체면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모든 것이 그냥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고려의 대상이 된다면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뭐만 고려의 대상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고려의 대상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왜 갈등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면서도 그것을 쉽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갈등이 없으셨어요. 무엇에 대한 갈등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고려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끝입니다. 뭐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내 체면이 어떨 것이냐,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이냐,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으셨고, 갈등이 없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면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저 사람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이 사람이 말해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유함과 겸손함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거절할 의사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온유거든요. 이게 겸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유와 겸손이 있는 자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장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야, 이것이야말로 참된 장례식이다.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장례식이 되겠구나. 이거를 탁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전쟁은 있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다툼은 있어요. 그러나 확고부동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유와 겸손이 있으니 이 전쟁을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치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가족들도 오케이 했답니다. 그러나 막상 휘장을 치니까 공격이 시작된 거죠. 다툼이 시작된 거죠. 안 되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근데 물러설 때는요,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물러서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아버지 장례식인데 다퉈서는 되겠느냐, 싸워서는 되겠느냐, 타협하자, 그러자, 이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들은요, 진리로 살 수가 없어요. 진리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마귀는 반드시 어떻게 공격하느냐,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화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협했기 때문에 화합인데, 뭐에다가 무게중심을 더 둡니까? 화합이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반드시 더 두게 만들어요. 진리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화합에 무게중심을 더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언제 옵니까? 전쟁에 이겨야 오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해야 진짜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져서 포로로 잡혀가도 전쟁이 없으니까 화평이 있는 것 같죠? 그거는 가짜 화평입니다. 가짜 화평이에요. 휴전을 했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화평인 것 같죠? 그것도 역시 가짜 화평입니다. 진짜 화평은 내가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해버렸을 때,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마귀 괴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승리를 했을 때에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거짓 화평에 자꾸 속아 넘어가죠. 휴전하자. 다툼이 없어요. 휴전하면. 근데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졌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없으니까 화평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거짓 화평입니다. 절대로 거짓 화평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속아 넘어온 것입니다. 진짜 화평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휘장을 탁 치니까 반대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안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 진짜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있는 척을 한 것이냐 이때 판가름이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말씀이 심령판에 새겨진 사람은요 심령판에 새겨진 것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뭘로 뽑겠습니까? 망치로 뽑겠습니까? 벤치로 뽑겠습니까? 못 뽑아요. 이미 탁 새겨져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면 못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봐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안다고요? 당사자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인지 가진 척을 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누가 모른다고요? 당사자인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몰라요. 마귀는요 스스로 속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마귀는요 내가 나로 하여금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속게 만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게 만들고 또 나도 속게 만들어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타협인데 졌는데 스스로 승리한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을 이룬 것처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졌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면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으로써 얻어지는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자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진정한 믿음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체면보다 커야 돼요. 이 믿음이 관계보다 커야 돼요. 이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커야 돼요. 이 믿음이 상황보다도 커야 되고 이 믿음이 누구의 어떤 말보다도 커야 되고 무엇보다도 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휘장을 쳐놓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야 이게 무슨 영정사진도 없냐? 어째 세상 살다가 이런 건 나 처음 봤다. 영정사진도 없냐? 꽃도 뭐 어디 놀 자리도 없고 사진 놀 자리도 없는데 꽃 놀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다고요? 왜 영정을 놓지 않습니까? 영정 사진을 놓으면 반드시 누가 와서 거기다 절을 해요. 반드시 누가 와서 절을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영정 사진 놓고 나는 절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남은 와서 절하는 것을 방치합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한 그 도둑놈하고 도둑질을 하도록 망보준 그놈하고 공범입니다. 감옥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나는 뭐 믿음이 있어서 사진에 절 안 해. 그런데 남은 하도록 그걸 떡하니 놔도 그러면 그거 공범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를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면 남도 못하게 해야죠. 남은 왜 실컷 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느냐. 그래서 아예 그 영정 사진이 없으면 어디 와서 절을 할 데가 없어요. 헌화할 데가 없어요. 분향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사실요, 조문 오신 분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냥 관계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의 그 가족하고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분 돌아가신 분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의금 드리고 위로하고 밥 먹으러 오는 거지. 예? 누가 거기서 얼굴을 너무 나는 누가 돌아가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나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돌아가시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거 알면 뭐 하게요. 그냥 가족 관계 때문에 온 건데, 친구라서 온 건데, 아는 사이라서 온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차단하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죄를 저지를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고인의 뜻에 따라 절을 받지 않습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귀신 마귀가 역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사 드리는 가정 지금은 없죠. 왜 안 드립니까? 우상숭배,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가정 없죠? 예. 그러면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그게 안 되면 막 돌아가셨어도 그게 안 돼야 맞잖아요.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2년 후에 매 기일마다 제사 드렸던 가정, 아, 이게 우상숭배구나.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구나. 깨닫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그게 안 된다면 막 돌아가신 분에게도 그 의식을 안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미 돌아가신 건 똑같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무슨 의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살아 생전에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꼭 불효자일수록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불효자일수록 영정사진, 왜 사진이 이렇게 우울하냐는 둥, 좀 멋있는 사진을 갖다 놓으라는 둥, 꽃을 좀 더 장식하라는 둥. 여러분, 그 꽃을 영정사진 옆에 화려하게 장식하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웃으세요? 사진이 막 이렇게 스마일이 올라갑니까? 그분 거기 안 계세요. 그분 거기 안 계세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가실 곳 가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거나하게 상을 차려드린들, 아, 우리 아버지가 살해생전에 굴비를 좋아하셨어. 굴비 하나 턱하니 갖다 놓고, 여러분 굴비 갖다 놓으시고 한번 계속 관찰해 보세요. 굴비가 주나 한 점이라도 떨어져 나가나 한번 보세요. 안 떨어져 나가요. 그거 다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분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죽은 홀령이 귀천을 떠도는 귀신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죽은 홀령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불교는 49제를 드리고 원제를 드리고 막 그러죠. 잘 가라고. 벌써 갔어요. 벌써 갔어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 교회들이 떡하니 화환 보내놓고 한쪽에는 교회 이름 아목의 목사, 또 한쪽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복을 빕니까? 이게 완전히 미신이지. 이게 교회입니까? 미신이죠. 근데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말씀을 듣기까지 모르셨죠.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에이, 안 그런 척 하셔도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입에 그냥 붙은 거죠.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장례식장 가면 다 벽마다 써 있지 않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빌 복은 없어요. 천국 가신 분에게도 빌 복이 없고 지옥 간 분에게도 빌 복이 없어요. 지옥 간 분들에게 명복을 빌면 천국으로 가느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지옥불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고 한 번 천국에 입성하면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막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도하시란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괜히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인 척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살아 계실 때 만난 것도 잘 사드리고. 돈이 많아 효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물질이지만 항상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전화 좀 자주 해요. 손가락 안 부러졌으면, 예? 전화해서 할 말이 없어도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요즘 잘 지내시죠? 아침 잡수셨시요? 얼마나 좋아요. 뭐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이라도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래야지. 돌아가시면 아무 예를 갖추는 거, 뭘 갖다 드리는 거 소용이 없어요. 이게 다 미신인 거예요. 이게 다 귀신 좋은 일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귀신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래서 폐지한 거거든요.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 노름이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제사 드릴 때 돌아가신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홀령이 오는 게 아닌데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경배를 받고 자기들이 절을 받는 건데, 이거를 깨닫고 이거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살짝 바꿔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네. 추도 예배도 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나라니까. 뭐 쫓아가면서 슬퍼합니까? 추도 예배?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그것도 예배 형식을 모도로 빌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장에서도 무슨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사실은 이런 거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돼요. 위로하는데 뭘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위로의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그 마음 알아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위로는 뭔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게 위로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에 위로 없어요. 진짜 위로의 말은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히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장례식을 정말로 그렇게 다 치러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 가족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한 사람만 믿음의 강단 있게 담대하게 서 있어도 못 해보더라니까요. 못 해보더라니까요. 얼마나 담대한지. 근데 그 담대함이 나오려면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겁대가리 없이 허풍을 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담대함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얼마나 담대했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왕궁에서 눈칫밥 먹으며 그래도 똑똑한 청년들이라 왕궁에서 키워주고 있는데 어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또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제단에 참여한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의 제단에 절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율법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니까 거기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다가 생명을 겁니까? 무엇에다 생명을 겁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진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 무너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살지 않더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겠죠. 사라집니다. 천지도 없어진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도 없어져 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돼 버려요.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붙잡을 게 뭐가 있냐고.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노아가 왜 방주에서 살아남은 겁니까? 그 왜 방주는 안 부서진 거예요? 방주는 왜 안 부서진 거예요? 그 모진 비바람, 40주야를 내렸던 그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도 방주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들은 방주에 탄 것 같지만 어디에 탔다? 말씀 위에 다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았고, 그러니 수장되지 않았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수장될 때에 그들은 수장되지 아니하고 구출당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방주는 무너지지 않은 거였거든요. 파손되지 않은 거였거든요. 이거를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진비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채소가 건강하구나,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강력한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막 나라는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바뀌고 왕이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성을 알아보는 거고,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아보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뭔가 범상하다. 이방의 망한 나라에서 데리고 온 포로로 시작한 사람이지만 참 뭔가 비범하다, 뭔가 다르다, 이걸 아는 거죠, 왕들이. 그러니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지 않습니까? 왕은 바뀌는데, 왕조도 바뀌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려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았다가 사람 붙잡았다가, 말씀 붙잡았다가 체면 붙잡았다가, 말씀 붙잡았다가 저 사람 의견 붙잡았다가 소용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갈등이에요. 그래서 한치라도 갈등이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 틈이 보여주는 순간요, 여러분 더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끔 가다 보면요, 길가에 막 이렇게 사나운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틈을 보여주면 달래들어요. 틈을 보여주면. 마귀 마찬가지예요. 틈을 보여주면 더 달라듭니다. 아예 틈 자체가 없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향하여서는 바늘을 찔러도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빨리 끝나요. 여러분, 전쟁을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질질 늘어지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내야죠. 근데 왜 전쟁이 안 끝났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틈을 보여줘서 그래요. 근데 그 틈은 왜 보여주는 줄 아세요? 자꾸 이게 아닌가? 합리화가 들어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파탄 나는 거 아니야? 파탄 안 나요. 믿으십니까? 안 나요.
왜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무장했는데 왜 파탄이 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파탄이 나는 것이지. 파탄이 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그래서 왜 자꾸 전쟁이 안 끝나느냐? 내가 자꾸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을 보여주는데 이게 할만하구나, 이게 안 돼가지고 물러섰다가도 틈이 보여지면 아, 할만하구나,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요, 그때마다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벼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이게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나 말 못해요.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이 전쟁을 갈등 없이 치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갈등 없이 치르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등 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두 단계 갈등을 하고 내려와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한 단계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거꾸로 떨어지는 것은요, 일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상태가 다 달라요. 신앙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자고, 어떤 분은 졸고, 어떤 분은 열심히 듣고 계시고,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믿음이 지금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세월을 보내서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온 거예요. 그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세월을 보내서. 그러나 이거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자기가 잘못한 일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면요, 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몇 단계가 떨어져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것을 갈등으로 두 단계를 내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미친 장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장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빚지기를 원하시죠. 투자는 쥐꼬리만큼 하고 이익은 엄청나게 많게 하기를 원하시죠. 노력은 쥐꼬리만큼 하고 돈 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벌리기를 원하시죠. 이게 도둑놈 심포거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왜 놀고 먹으려고 해요? 물질은 그렇게 벌려고 하는데 왜 신앙은, 믿음은 그렇게 성숙해지려고 안 하느냐? 믿음이 커질 생각을 안 하느냐? 믿음이 커지려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한 단계를 올라섰는데, 비슷한 일인데 그때는 이겼는데, 똑같은 일인데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똑같은 일인데 그때는 이겼는데 지금은 또 져버려요. 그래서 두 단계를, 세 단계를, 네 단계를 떨어져 가지고 또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끌어올리려면 어떡합니까? 또 시간이 걸려요.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질 미련할 짓을 왜 합니까? 안 떨어지려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딱 갈등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방에 떨어집니다. 갈등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 휴전하고 싶은 갈등, 자꾸 내가 포로가 되고 싶은 갈등, 믿음 없는 그 사람 말 따라줘야지.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따라줍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믿음 없는 그 누구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냐고. 그게 아무리 자기하고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천국 그 사람이 나 못 데리고 가요. 야속하게 듣지 마세요. 천국은 주님 앞에는 1대1로 서야 됩니다. 1대1로 서야 돼요. 내 신랑 믿음으로 나 천국 못 가요. 내 신부 믿음으로, 아내 믿음으로 나 천국 못 가요. 내 자식 믿음으로 내가 천국 못 가요. 내 부모 믿음으로 내 천국 못 가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내 속에 정말로 너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구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그 사람 말을 왜 따라가냐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평화인 줄 알아요. 그게 전쟁인 줄 알고, 그게 그 사람도 믿음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안 치르는 믿음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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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처음 믿으실 때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이기시고 나온 것 아닙니까, 교회에? 이기시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기시고 나온 것 아니냐고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그 누군가의 그 마귀 역사, 누군가를 통한 마귀 역사, 그거 이기고 나온 것 아닙니까? 경제를 이기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근심을 이기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염려를 이기고 나온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방해를 이기고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근데 그것이 꼭 그 사람도 믿음으로 얻는 길 같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제 상급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내가 어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수 믿다가.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에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피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연속인 삶을 자기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고 측량할 수 없는 감사니까 그냥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로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가 기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증거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쁜 인생이 됐단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이거 어떻게 뭘 주고 사겠습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바쳐도 영생 못 사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못 삽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도요, 죄 지으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자기가 뭐 거룩한 일,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 뜻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죄 지으려고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막아서셔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뽑아다가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광신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만난 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러죠. 근데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쳐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지는데 어떻게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갈등 없이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전통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뭐 누가 와도요, 뭐 절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럼 나도 죄 안 짓고, 가족도 죄 안 짓고, 조문객도 죄 안 짓고, 삼박자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이 없어.
저요 옛날에는요 뭐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든 아니든요 할 것 없이 다 가면은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런 때는 희한하게도 아주 공식적으로 술을 먹어도 되는 곳으로 착각하나 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해도요 술은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믿음 없으면 아예 식당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죄질 것 같으면 때려치지. 하지를 말지. 그 짓을 왜 해요? 예? 그 짓을 왜 하냐고. 매일매일 그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안 마셔. 그러나 팔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 도둑질 안 해서 망봐줘.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믿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만들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야죠. 타협이 없어야죠. 거룩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쓰시고 승리가 빨리 오고 갈등이 없으면 없을수록 전쟁이 빨리 끝나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 찾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또 사람이요, 또 술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 꼭 있어요. 주정도 가지가지야. 술버릇 가지가지야.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막 말이 많아지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잠 자버리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발광을 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싸우는 쪽으로. 이 술 주사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막 부시는 쪽으로 다양한데,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다가 오바이트 해봐. 얼마나 이게 주책스럽고, 남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더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으냐. 그러니까 다 치르고 나니까 꽃값이 안 들어. 꽃값이 안 들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면 상조 가입 안 하는 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상조를 가입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다 이게 들어가야 되고,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데 돌려서 반드시 그 돈을 쓰게 만든대요. 그러니 이렇게 장례를 하려면 상조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 돈 안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먹을 것만 내면 돼요. 먹은 대로 먹을 음식값만 내는 거예요. 근데 술 안 먹죠? 얼마나 좋습니까? 술값 안 들어가죠? 그거 내가 믿는 자가 이 술값 내는 것도 얼마나 찝찝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나는 안 먹었어도 장례 치르느라 손님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면 그 술값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찝찝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끝나고 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봐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지금 좋아한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 갈등을 이기셔야 돼요. 사람의 눈초리 이거 있거든요. 눈초리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처럼 담대하십시오. 이게 맞다. 우리는요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우상숭배 끊어주려고 하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복된 가정과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자부심이 없으면 나부터 흔들려 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요.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무지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무지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무지한 죄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항상 무지가 문제예요. 무지가 문제입니다. 무지한 죄가 큰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니 이 전쟁은 아는 자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없이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막 하는 동안, 진행하는 동안 끌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남들이 이거 와서 이게 뭐라고 할 거냐. 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요 절대로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손톱만큼도 있었으면요 그 시대에 그런 인생 못 삽니다. 믿음의 인생 못 삽니다.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하러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내 믿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 뭐라고 하면 설명해 주면 되지. 설명해 주면 되죠. 이게 이래서 이렇다 이렇다. 그러면 복음도 전파하고 예수도 증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가서요. 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분을 위해서 왔다.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이후에 두 곳을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은 자는 궁극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니 정말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사랑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이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들이 설령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며 말씀이 일하실 것을 바라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복음을 말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괜히 인간적으로 되도 않는 위로 아닙니다. 영혼 못 살려요.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남편을 볼 수 없다는 슬픔이 있죠.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슬픔, 다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슬픔, 그 슬픔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남겨진 유가족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영정 차려놓고 장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고 헌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귀신 좋을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부지불식간에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교제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알면서도 귀신 불러들이면서 여전히 귀신과 교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 이게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과 교제하는 이 악한 죄악들이 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